임금의 백성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적당한 보상과 처벌의 방법을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서의 훈련을 마친 요셉에게 보상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희망이 적이지 않으세요? 매일같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좀 무거운 부담 가는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보상이라고 하는 축복의 설교를 주니까 좀 여러분들 마음이 부담이 좀 덜 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주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눠보길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예배 우리 1년을 마감하는, 그래서 공동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동안 열심히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상 받고 싶습니까? 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받고 싶습니까? 예, 다 아멘 하신 분들만 보상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상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요셉을 인정받게 하십니다. 요셉은 바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명철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주고 7년의 풍년을 맞이할 때 7년간의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니까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인생이 해석이 되니까 13년 동안 노예로서 죄수로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었고, 이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사건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해석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죽고 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한치 앞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뿐입니까? 우리들 중에서 어느 분도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들을 통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 보세요. 백신 다 맞고 나서 저는 부스터까지 맞았는데 어떻게 되죠? 오미크론이 더 심하대요. 전파력이. 이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요즘처럼 하루아침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하루아침에 잃었던 것들을 모두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불행과 행복이 이런 사건들에 의해 좌우가 되면 그 사건이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가치나 의무를 느낄 수가 없게 되고, 어떤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사건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건을 다스리거나 해결할 능력을 주시지 않고 먼저 어떻게 이 사건을 잘 해석할 수 있을지 영적인 지혜와 힘과 영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말씀에 비춰 잘 해석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저절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또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이 말씀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잘 해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사건들을 잘 해석해 줌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방인 사람들을 통해 인정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특히 한국에서 정말 말하기가 뜨거울 정도로 욕을 먹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또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인정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커다란 인정은 어떤 인정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방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모두 각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보통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세워진 지 3년 이후라고, 이게 3년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정말 감사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에 다짐했던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고, 특별히 이 코로나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예배에 올인해 주셨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우리들의 겸손한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상해 주셨습니까? 이 요하네스 교회를 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배,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우리에게 가장 맞게 찾아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이 이웃 사람들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보상입니다. 40절에서 44절까지죠. 바로 주변에는 현인들도 박사들도 네노라고 하는 점성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죠? 많이 배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다. 한간 목자의 아들에 불과한 히브리 사람이었고 노예였고 더구나 죄수였던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목자라는 것을 되게 천대시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가족들에게 바로가 너희들을 이끌거든 무엇을 했느냐고 하면은 목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강한 민족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 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가 묻거든 목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애굽에서는 천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3년간의 훈련을 잘 받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애굽 백성과 주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높이 세워주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정치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회 시스템에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리더가 필요합니다. 권력을 손에 쥔 보스가 아니라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갓 히브리인 노예인 요셉을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라고 하는 지위에 올려주신 것은 리더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 위해 주신 사명, 과제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도 어떤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그 나라의 국격에 따라 이곳 현지인의 사람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 이은미 집사님께서 그렇게도 기도해 주셨는데 외국인들 우리들 여기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나마 여러분 제가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한국의 국격이 너무 틀려져 가지고 한국하면 뭐 K-pop 다 알죠.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은 6.25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 유교육 때 남북이 나뉘었다는 것,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 정도는 알았고, 군사 독재가 심해서 데모가 한창, 학생들의 데모와 그러니까 수류탄 그 뭐지 그 뭐죠 그 물 눈에 눈 나오는 거, 체류탄이 그 체류탄을 막 데모하는 그런 것들만 장면만 보여줬습니다. 저도 이 독일에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건데, 가끔 제가 이제 독일 교회에서 이제 입교식 때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이제 예배 시작 전에 목사 가운을 입지 않고 제가 이제 밖에서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눠요. 그러면 입교식 때 이제 아이들, 손님들, 친척들 이런 분들이 저를 모르잖아요. 저희 교회 소속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분들 중에서 남자들이 저한테 반말로 존경으로 안 하고 너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봐요. 태국? 아니면 필리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참 약간 좀 황당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가운을 입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저한테 물어봤던 남자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민망하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주실 때는 애국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명철과 지혜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누구가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애굽에서 신처럼 생각하는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왕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요셉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로는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데 이뿐입니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기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 백성들 앞에서 버금 수레를 자기와 함께 타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고대 이집트 왕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갖고 있었는데 요셉에게는 이런 정권, 최고 통치권을 준 것입니다. 인장 반지라 하면 결정권이죠. 세마포 옷은 권위를 의미해요. 금사슬 목걸이는 명예를 의미합니다. 버금 수레라 함은 왕의 수레 다음으로 뒤따르는 수레인데 서열로 따질 때는 요셉이 바로 왕 다음 제2인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 큰 무리에서는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것보다 작은 무리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소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펼쳐보고 싶으려면 우두머리가 낫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자분들 특히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서 조금 돈만 벌면 셀러리맨이나 이런 거로 일하지 않고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마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였고 이런 유교 문화의 전통에 살다 보니까 갑이 아닌 을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모두가 갑이 되려고 하고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스가 되는 게 아니라 리더가 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가르치는 자가 받아야 할 징계가 더 크다고 할 정도로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아마 저는 그래서 아마 이 다음에 하나님께 받는 심판이 남들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위기 때 대처할 수 있는 리더자로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각자 맡겨진 분야에서 크고 작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 모두가 훌륭한 리더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가까워 가다 보면 뭐 이런 리더가 필요해. 우리 정연 씨 같은 젊은 분들은 그래 나는 꿈을 갖고 리더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작은 목장이라든가 뭐 집사라든가 직분을 맡아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 미칠 수 있는 일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한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가족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질을 보십니다. 하나님께는 대통령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 보통 엄마 아빠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이 있고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알마흐트 데스 고테스죠. 하나님의 전지전능. 그래서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전지전능함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전지전능이라 함은 그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사랑이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 아닙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함으로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분이 진짜 말 먹이통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주님을 우리 뜻깊게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보다 더 큰 전지전능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상과 처벌과 이렇게 잘 가르친다 해서 우리 아이들 더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욕심이 들어가지 않는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보이지 않게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믿습니까? 가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것이 뭐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종처럼 섬기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행하실 때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보상은 가족을 주셔서 이방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부다 바네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신은 말씀하신다, 고로 그는 산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바로가 말하는 신은 우리 히브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의 신을 얘기하겠죠. 애굽식 이름으로 바꿔주고 태양신 라를 섬기는 보디베라 제사장의 딸인 아스낙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아마도 히브리 노예인 요셉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의 입지를 높여주기 위해 정치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막강한 힘을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방인, 그것도 이방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수긍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불신 결혼을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람도 이삭도 모두가 그의 아들들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이방신, 그것도 제사장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느냐고, 요셉의 결혼을 가족을 파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다니엘, 우리 그 예언자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그 포로 생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베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줘요. 그리고 왕이 차려준 그 별미, 훌륭한 식탁을 이렇게 해주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다니엘이 사자밥이 될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잖아요. 전혀 타협이 없어요. 신앙적 타협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혹시 신앙에 적당하게 타협한, 변절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디까지 타협이고 어디까지 변절이고 어디까지 적용인지 이것을 한번 목장에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어떻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기도했는지 다니엘과 같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믿음이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 자체가 생활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스낫 여인과의 결혼은 불신 결혼이나 신결혼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아스낫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인 백성인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세워 나가시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후에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지파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죠. 에브라임 같은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더라도 요셉이 아스낫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 백성 모두에게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과 아스낫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요셉이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상처 속에 살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요셉의 원망과 이런 걸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잊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는 얼마나 요셉이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13년 동안 억울했고 속상했고 형들을 용서하기가 힘든 그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던 것 같았습니다. 요셉은 마음속에 담아놓은 모든 부정적인 상처와 아픔을 지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도 므낫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되지 못한 인간관계, 아픔과 상처, 억울하고 속상했던 모든 부정적이고 나쁜 감정들을 여러분 깨끗이 지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지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보다 내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에 있으면 쉽게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았느냐고 원망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에 쓰게 되면 여러분 다 용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목숨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용서를 하셔야 되고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을 또한 상처들을 지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둘째 아들을 낳는데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13년의 수고와 상처와 아픔에 이제는 번성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번성의 축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리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13년의 억울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들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에 어떤 변명이나 이유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리더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현재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인생을 잘 해석하고 계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놀랍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지위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상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늘 보상 없이 계속 힘든 고난이 연속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쓰러지고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버려진 느낌으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고난의 어둠 속에서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큰 사랑, 구원이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보상임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욕심이 들어간 고백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노라고 하는 이 순종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올 한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의 축복을 기대하고 그 보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과 아픔만을 받고 훈련만을 받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크게는 아니더라도 그 작은 것 하나 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